오늘은요, 우리가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뭐예요? 자살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우리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살 숫자,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연간 12,906명이래요. 12,906명. 이거를 일일로 환산을 하니까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하는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35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1명 반, 그러니까 3시간에 2명이 자살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는 어느 누군가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청소년 자살 숫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도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지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 1위가 뭐냐면은 바로 성적과 진학이 거의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자살한 이유가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자살하는 이유로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청소년 시기에 학업이라는 것에, 학교 공부, 어떤 시험 점수, 이런 것에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 자살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든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들이 그렇게 정말 그 자살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걸까? 그건 아마도 학교 성적이 너의 미래다. 학교 성적이 좋으면 너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점수가 안 좋으면 너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라고 가르친 선생님들과 또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부모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성적이 우리의 미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학원이나 학교나 심지어 부모님들조차 학업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까 아이는 1점 떨어질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두렵고, 또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혹은 선생님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에 더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던 사람이 나와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에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잘 쳤나 봐. 그러니까 막 예언도 해주고, 막 네가 뭐 어디 학교 갈 거다, 너가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쳐주는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바울이. 왜냐하면 그게 다 그 악령,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실은 그 사탄 악한 영에 의해서 인생이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귀신이 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고맙습니다, 정말 이 여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전혀 반대였어.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당시에 종의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그 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 그 여자를 부려먹는 거야. 어떻게? 그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 점을 잘 쳤던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없는 말로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가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신경 쓰냐?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느냐 못 벌어다 주느냐. 사실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올라가야 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네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1등이 돼야 돼.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거야. 2등은 기억해 주지 않아. 1등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밟힐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처음 만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여인을 봤을 때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저 인생이 악한 영에 일평생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겼고 그 여인을 도와주려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막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명 나를 이 감옥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이제 감옥들이 있었는데 그 감옥 문이 갑자기 빵 하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이제 간수라 그러잖아요. 관리자가 잠깐 졸고 있었나 봐. 근데 그 지진이 나고 막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야.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관리자가, 감옥 관리자가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인 대신에 자기가 그 죄인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수많은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통받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는 것보다 그냥 나 스스로 죽어버리자 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멈춰, 너의 몸을 스스로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자살하지 마라 라고 크게 외친 거죠. 그러자 이 감옥 관리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울 앞에 파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감옥의 관리자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밤에 감옥에서 이 관리자가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씻겨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감옥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의 부인, 아들, 거의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관리자가 스스로 그 감옥에서 목숨을 끊었다면 이 관리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또 이 관리자의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로 부모님이나 혹은 어른들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대부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봤자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더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 나 하나 없어져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100%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주는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발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수많은 과정 중에서 이 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아주 작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학교에서는 시험을 쳤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귀신에 쓰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면 칭찬받고 감사하다는 말고 감사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 관리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막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막 어려운 사람, 막 힘든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줬어. 근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내가 막 그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거나 막 어떤 누명을 써서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이 빌립보까지 보내준 건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지?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도 몰랐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감옥에서 일하고 있던 관리자와 그 관리자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 했던 그 관리자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 그와 그 관리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죠? 그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고 또 패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 같은, 여러분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놀랍게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큰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거 있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한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그 관리자가 만일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관리자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빅피처의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자살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고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도 목사님이 이제 자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 씨 있잖아요. 이분도요, 어렸을 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삼촌의 아이까지 뵌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은요, 그냥 정말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분도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라디오 진행자로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수억 명,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녀가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도 없어, 어떻게 살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 하고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오늘날 같은 놀라운 빅피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룰 수 있던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허점투성이인 그런 저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같이 형편없는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왜 안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인생 같고 내 생명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치거나 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나 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답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 몇 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배신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는 첫 번째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예수님 분명 그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분명히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거예요.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는 어떤 이미지예요? 예수님을 판 배신자라는 그 꼬리표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교육부 친구들, 자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한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목숨을 던지시는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멋진 교육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잘못된 행동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이루고자 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